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나눠서 12절, 16절, 19절, 25절, 32절, 34절, 39절 많은데 우리 띄워드릴 거니까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6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5절입니다. 예, 31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다 보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메시지는 알 것만 같은데 어떻게 요약해서 이것을 정리해 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 오늘 공동체 성경이 욥기서 34장부터 38장의 내용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을 뽑아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의 욥기는 특별히 34장부터 38장까지인데 34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은 욥을 깨우치는 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은 32장부터 시작됩니다. 욥을 깨우치는 이 엘리후는 세 친구들보다 욥보다도 가장 최연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연배 있으신 분들과 함께 있을 때 나이 어린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 끼어들지 못하고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안 듣는 것 같은데도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또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이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와 이 욥과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언제 기다렸나는 듯이 이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 속에서 끝까지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합니다. 근데 이때 세 친구들은 끝까지 이 욥을 이제 정죄하려고 했지만 결국 끝끝내 욥이 말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삶이 어떠했는가?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최고의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자녀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의로움 투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팔을 벌리고 항상 의로움 가운데 살아간 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의인이었던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부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욥은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욥의 욥기서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최연소자 엘리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엘리후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 욥과의 대화 속에는 인과응보로 대응하는 친구들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마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욥의 상황,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나는 지금 자녀도 잃고 아내도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아서 온통 질병이 몰아쳐서 종기로 온몸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뜰 수밖에 없는 그런 홀로 된 상황 가운데 그것도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나기도 무섭게 가장 어렸던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과의 대화보다도 이 엘리후가 이 욥에게 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딱 등장했는데 이렇게 막 한두 시간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엘리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항변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동안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거짓됨이 없다고 말하는데 욥의 인생은 그런 삶이었는데 그 항변 앞에 엘리후가 끝끝내 말을 여는데 헛웃음을 탁 치는 겁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 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느냐는 것이죠. 아, 웃기구나. 이 35장 7절을 보면 그대가 의로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어떻게 보면 끝끝내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는 이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야 라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구나. 숨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좀 고백하지 않겠니? 하나님을 좀 인정하라는 것이죠. 끝끝내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욥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욥의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욥. 이 욥의 입장에 내가 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자녀도 가축도 아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서 종기로 자신의 몸을 감쌌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비극.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 전생의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최후의 항변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욥기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율법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는 자리, 그곳에서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8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인간의 교만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제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욥기서의 이야기는 하나님도 인정해줬던 비록 욥이었지만 끝끝내 욥에게마저도 하나님의 크심을,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 힘들지. 너 진짜 힘들겠다. 그거 정말 아픈 건데 이렇게 조곤조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의 친구들 누구 하나라도 너 정말 아프지? 힘들다. 이렇게 F 성향으로 이렇게 막 감싸주면 얼마나 그 위로가 될까요? 근데 욥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두가 사방의 우겨쌈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끝끝내 자기의 의로움은 항변하지만 이 엘리후의 말끝에 결국 하나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3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위엄 있는 말로 욥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는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위엄 있는 말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후가 이 욥에게 끝끝내 말을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위엄 있는 말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이렇게 품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큰 항변으로 욥을 깨우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나중에 보면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리워야단 악어 이런 등껍질이 강한 이런 용과 같은 그런 모습, 이런 위험 있는 동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결국은 최후의 항변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위험 있는 말로 이 욥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의인이었습니다. 선을 행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결국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인간에게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유일한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도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욥의 삶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우리의 솔직함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결코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죄에 쌓여서 사방에 공격당하는 우겨싸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끝끝내 인정해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을 끝끝내 회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득 쌓여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해 이전에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의로운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대가를 치르고서 결국 빈털털이었지만 하나님 두 손 두 발 듭니다 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셨고 결국 욥을 통하여서 욥의 인생을 회복시켜 준과 동시에 욥을 정죄했던 그들도 결국 사랑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죄인인 우리의 인생,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붙들어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욥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아들을 보내심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곳에서 회복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 길, 새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